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같이 하심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하고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 이루기 위해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준다고 말하냐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이 오면요 정말 달라져 버립니다. 아주 순식간에 놀랍게도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굉장히 달라져요. 근데 제 제자들이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이제는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들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재물 얻을 능력도 에이구 무슨 뭐 사업가나 정도 돼야 이 강의를 듣지. 나는 뭐 공무원이고 월급쟁이고 나한테 무슨 재물 얻을 능력이 오겠노?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지, 하나님 뭘 하실 것 같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안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제 강의를 듣는 중에 교수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 이름은 서문진이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공무원이잖아요. 교수기 때문에. 남편은요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이 강의를 듣는데 너무 충격받은 거죠. 왜냐하면 강의를 듣다 보니 나도 공무원, 남편도 공무원인데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빚. 그 빚이 그때 당시로 약 한 7, 8억? 네, 이만큼 빚이, 공무원이 빚이 7, 8억이다. 왜 그만큼 생겼냐 물어보니까 미국에서 유학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전체가 다 유학하면서 그게 빚이 많이 지게 된 거죠. 엉뚱한 짓을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무 고액 가외를 시켰어요. 아이들 이제 잘 되게 보고 싶은 엄마의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을 많이 지게 된 거죠. 근데 둘 다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나이는 벌써 60이 다 돼간단 말이에요. 얼마 지나면 이제 정년퇴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빚이 한 7, 8억? 이건 굉장한 충격적인 일이죠. 그리고 자산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 서문진이 교수님, 이 자매님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 나는 교수고 내 남편은 공무원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제한이 아닌가? 내가 이 월급쟁이라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는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여. 이러면서 그때 당시로 바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주인 바꾸겠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딱 바꾸면서요, 아버지 이 빚, 아버지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갖추라는 이 모든 것, 미진간사한테 배운 거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나를 찾아왔어요. 제자로 거둬달라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와, 눈빛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현직 목사님이기도 하세요. 교수이면서 현직 목사님. 그래가지고 또 박사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이 믿음이 워낙 세더라고요. 또 강해, 확신이 있어. 근데 불과 2년 반 정도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 7억 정도 되는 빚 다 갚아버립니다. 여러분, 부정부패, 이 가정은 부정부패하는 가정이 아니에요. 얼마나 투명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의 몸값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 자매의 몸값을 바꿔버립니다. 남편이 1급 국정원의 국장으로 발탁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남편이 청와대로 발탁됩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로 발탁돼서 지금 청와대에 출퇴근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믿음만큼 역사하십니다. 저 재물 얻을 능력, 사업해야 돼, 사업가만 가능해. 그러면
그만큼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 나는 비록 공무원이지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에 하나님 나를 쓰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몸값을 바꿀 때는요, 월급은 2배로 띱니다. 같은 공무원이라도 달라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퇴직금은 2~3배로 띱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거는 그분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단지 그 축복할 수 있는 통로의 그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뭐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너의 조상들하고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이 있다. 이 언약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 언약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내 조상들하고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하셨길래 이렇게 꼼짝 못 하시는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석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을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이랬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신 거 맞나요? 자, 하나님께서 이게 온 땅을 창조하셨어요. 온 땅을 이게 좀 잘 비춰주세요. 그 방송실. 자,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셨는데 여기 누구를 부르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요.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 내가 너를 복 줄 것이고 아브라함 너는 온 땅을 너를 통해서 복 주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온 땅을 내가 복 줄 것이다. 온 땅을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 너는 여기가 이 자리가 뭐예요? 이 자리는요 안정감이 있는 자리입니다. 안정감. 네, 모든 집이 있고 친척이 있고 모든 재산이 있는 이 땅.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는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 이 땅은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기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이 가나안 땅에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뭐 하고 싶으셨어요? 자, 하나님의 축복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 이 언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말한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 주겠다. 너를 통해 온 땅이 복받겠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땅을 주겠다 이랬어요. 그 땅은 가나안 땅을 줬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 세 번째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 번째는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 패밀리에게 큰 재물 주겠다. 이 네 가지가 구체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땅 무슨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이 어떤 축복이겠어요? 여러분 나라를 만드는 3요소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그 이방 민족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가 뭡니까? 영토이고 국민이고 그 다음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줄 것이다 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으로 네가 먼저 들어가서 세우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온 땅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땅에 오셔서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는 거,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이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원칙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원칙,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 주겠다. 이 복은요, 여러분 일반적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네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가나안 땅에 세우기 위해서 내가 복 주겠다 이 말에는 건강이 무너졌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건강을 요청하라. 내가 건강을 회복시킬 것이다. 지혜가 없느냐? 지혜를 요청하라. 하나님의 지혜가 너의 지혜 될 것이다. 능력이 없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능력 될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재물이 없느냐? 하나님의 재물은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든 필요한 건 나에게 구하라. 내가 다 복 줄 것이다. 이 복 안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이 땅이 복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죠? 자, 온 땅을, 여기에 하나님이 온 땅을 만드셨습니다. 온 땅 중에 온 땅을 만드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따먹어라. 이 사탄과 이 하나님과의 두 가지 메시지가 왔는데 사람이 사탄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따먹어버렸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의 종이 되면서 온 땅에 무엇이 생겼냐면 여기에 잃어버린 영혼이 생겼습니다. 뭐라고요? 잃어버린 영혼.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영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람들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무당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천국 오기를 원합니다. 그 무당이라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형상이 일걸어져 있죠. 여러분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천국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무당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한 방법, 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셨죠. 그런데 이 땅 중에 하나님의 마음 아픈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이 뭐냐면 조선 땅입니다. 조선. 이 조선 땅에 약 140년 전쯤 이 조선 땅, 우리 할머니, 정조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가 살았던 이 조선 땅은요 99.99%가 예수 안 믿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조선 땅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몽땅 지옥 가게 생긴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여기서 불렀냐면요, 미국을 부르십니다. 미국을 부르셔가지고 미국 안에 조선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막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막 부어줬죠. 그리고는 이 조선을 바라보게 하고, 지금 한국 땅에는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막 마음을 부어주잖아요.
일본 선교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듯이 막 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언두우드 선교사나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여기에 우리 땅에 누가 들어오냐면 이제 여기에 선교사들이 도착합니다. 이 선교사들이 도착했는데 문제는 그때는 우리가 신문도 없고 TV도 없고 우리 할머니, 정조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 눈에는 선교사로 보이는 게 아니라 노란 머리에 파란 눈에 단어는 이상한 영어를 셜러셜러 쓰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눈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아주 이방 사람이고 아주 이 나라를 망치게 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죽입니다. 그들을 죽이는데 돌로 쳐서 죽입니다. 혹은 그들을 이렇게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지피집에. 미국에서는 이 선교사들이 와서 죽으면 또 보냅니다. 이 선교사들이 이질 풍토병에 걸려서 많이 죽었습니다. 또 죽으면 또 보냅니다. 한 가족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풍토병으로 죽어버렸어요. 애가 조그마한 애죠. 애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 선교사 다시 들어갑니다. 이 애를 목사님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한국에 다시 와서 복음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우리 한국의 선교 역사입니다. 이 놀라운 이 선교 역사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일기를 보면은 도저히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도대체 들어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뭐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오셨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셨다. 왜냐?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되어라고 말했어요. 그 제자는 뭐예요? 스승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내가 모델을 제시할 테니 나처럼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제시하며 이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켰는가, 이걸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4대 사역이 나왔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것처럼 하면은 복음이 열리겠다.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 다 까막눈이니까 일단 한글로 번역하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이 사람들이 다 까막눈인데 번역해놔도 못 읽는다. 우리 할머니들 가끔 그런 분 계시죠? 못 읽는데 말은 잘하시는 분. 눈은 까막눈인데 그러니 안 되겠다.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학교 가르쳐야 되겠다. 셋째, 우리 예수님은 항상 병 고치는 사역을 했다. 병 고치는, 어디를 가나 병 고쳤는데 이 나라에 풍토병이 너무나 심하다. 이 나라에 병원을 설립해야 되겠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은 항상 먹이셨다. 가난한 자를 그냥 내보내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먹이셨으니까 먹이시는 사역, 구제 사역을 펼쳐야 되겠다. 이 네 가지 사역이, 여러분 놀랍죠? 이 예수의 네 가지 사역을 펼쳐지면 반드시 거기는 복음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걸 이제 선교사들이 하면서 미국에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금을 요청합니다. 선교 자금을 좀 보내주세요. 그 선교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 여러분, 미국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말하지 마세요. 정치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무조건 영적으로 빚졌습니다. 그냥 그거 영적으로 빚진 거에 대해서 감격해야 되고, 많은 미국 선교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선교 자금이 들어왔죠. 이 선교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성경 번역했습니다. 학교, 여러분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다 그때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병원, 연세 세브란스, 여러분 뭐 아파가지고 진주사 안 되면 다 서울로 오잖아. 연세 세브란스 가잖아. 그때 세워진 병원이에요. 그리고 구제사역 엄청나게 펼쳤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 돈이 들어올 때 한편 저의 간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고신사대로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서울에서 저는 자랐어요. 근데 제가 8살쯤 무렵에 아버지가 폐암 말기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폐암 말기 선고 받았을 때는요, 공기 좋은 데 가야 되고 잘 먹어야 폐암이 고쳐진다 이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3개월밖에 이제 안 남았다. 이래서 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깡촌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진주는 아예 도시입니다. 그게 비하면 아주 깡촌으로. 그래서 공기 좋은 데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그 이후로 10년을 더 사십니다. 그 분명히 폐암 말기로 죽는다 그랬는데 정말 그 돌아가실 때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고 돌아가실 때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심장마비입니다. 그러니까 암이 그 사이에 어떻게 고쳐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오래 사셨는데 그때 제가 시골로 내려갈 때 우리 집이 서울에서 꽤 잘 살았다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 돌아가실 때여서 그 모든 사업체를 다 스탑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 아버지 병 고치는 데로 이렇게 가게 됐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꽤 살았으니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길게 해서 이렇게 따서 길게 딴 머리를 하고 그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그런 구두는 에나멜 구두, 빨간 구두에 나비 그러니까 묶인 거 그걸 제가 신고 간 거 기억합니다. 그래 갔더니 여러분 너무 놀랐어요. 저는 촌에 가서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란 것이 남녀 아이들 머리가 다 빡빡 밀어졌어요. 너들 왜 이렇게 빡빡 밀었냐 이러니까 이 때문에 그렇대. 이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빡빡 밀어가지고 흰 가루를 군데군데 이렇게 발라놓은 거예요. 근데 얘들이 자꾸 내 머리를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서울내기 담아내기 왔다. 서울내기 담아내기 왔다.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서울말 쓰고 서울내기 담아내기 되니까 애들이 안 놀아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제가 스스로 머리를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들 같이 빡빡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빨간 구두 제가 집어 던져버렸어요. 예.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무신 줘. 나도 깜장 고무신. 그래 이제 깜장 고무신 딱 신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태권도를 배웠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나하고 놀아주지가 않는 거죠. 서울내기 담아내기라고. 그래서 너네들 누가 대장이야? 이러니까 어떤 뭐 스마 하나가 나와요. 이렇게 건들건들하고 나왔어요. 내가 대장인데 하는데 제가 바로 한 대 팍 먹였어요. 네, 그리고는 바로 이게 빡 목을 이렇게 했어요. 왜 대장만 넘어뜨리면 그때는 끝났어요. 그래서 얘가 넘어지면서 코피 났어요. 피 나면 무조건 내가 이겼어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딱 평정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무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하루는 어디를 가요? 그 입구에 이렇게 나무 같은 게 큰 나무가 있었어요. 아름다리 나무. 근데 거기에 새끼줄 같은 거, 그걸 이제 둥둥둥둥 매놓고 알록알록한 천을 그 새끼줄에 다 걸어놓고 납작납작한 돈을 그 위에 다 쌓아가지고 애들이 뭐 빌고 있어요. 돌무더기에서. 너 뭐하니? 이러니까 서울내기 빨리 와봐. 여기에서 소원을 빌어. 누구한테 빌어? 이러니까 그 나무를 가지고 무슨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고신 4대잖아요. 우리 믿음 좋잖아요. 말씀으로 양육하잖아요. 고신은요 기본으로 말씀 나이만큼 읽잖아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자기 나이만큼 통독하는 거.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에 자존감이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 엄마가 아주 철저하게 시켰는데, 야, 다른 신에게 절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진노하고 다 죽여버린다. 이런 말을 우리 엄마한테 내가 배웠어요. 성경에도 남아있고. 그래서 내가 배운 대로 얘기해줬어요. 너가 오늘 밤 다 죽어. 근데 지금 저거는 신이 아니고 내 눈에는 그게 땔감으로 보였어요. 그때 불수세계가 다 나무였어요. 내 눈에는 땔감으로 보이는데 그 아들 눈에는 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인데 저거는 땔감이야. 이건 땔감이고 이거는 그냥 불수세계야. 하나님은 유일신이야. 우리 하나님한테 절하고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이런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오늘 밤 너희들 다 죽일 거야. 회개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게 나무 이파리 하나 뚝 꺾였어요. 봐봐, 힘이 없는 나무잖아.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게 이제 이 진주처럼 바닷가가 이게 좀 있었던 동네인데 난리가 나가지고 저거 집에 가가지고 엄마 서울내기 담아니까 요래 이렇게 얘기했어. 이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난리가 났어요. 그 서울내기 담아내기가 귀신이 붙었네. 예수귀신. 그 예수귀신이 붙은 걔하고는 놀면 큰일 나. 이래가 그때 제가 왕따가 된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와요. 내가 얘들아 놀자 이러면 다 도망가요. 너 귀신 붙었대 우리 엄마가. 무슨 귀신? 예수귀신. 예수는 귀신이 아니야.
안 믿어요. 예수 귀신 이거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정치적으로는 이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하고 계실 때예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참 잘하신 게 많아요. 새마을 운동을 펼쳐가지고 모든 가정에 한 가정당 의무적으로 차출돼 가지고 땅 팠어야 됐어요. 네,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이고, 여러분 이제 제 얘기가 나도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싶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산수 시간에 갔어요. 이 마을에 얼마나 지가 많았는지 집안 사람 반이었어요. 그 산수 시간에 숙제가 뭐였는지 아나? 숙제가 쥐를 10마리씩 잡아오는 거예요. 저 봐봐, 많은 분이 끄덕끄덕거리잖아. 그래서 너무 징그러우니까 나는 아빠 쥐 꼬랑지만 잘라줘 이래서 쥐 꼬랑지만 10개를 잘라가 비닐에 들고 왔고, 이 머스마들은 쥐를 그냥 잡아서 통째로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조그만한 거는 잡아가지고 여자들 이렇게 뒷목에 막 넣으면서 장난치고 이랬어요. 예, 자, 끄덕거려 봐야지. 그래가지고 이게 동네가 다 집안 사람 반이었는데, 이럴 때였어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미군 부대가 가끔씩 장갑차가 지나가면은 뭘 던져줬어요. 껌 같은 거 이런 걸 던져줬어요. 그러면 껌 하나 받아가지고 이걸 씹다가 못 버려요. 벽지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리고 자고 일다가 그걸 또 씹었어요. 네, 감사해요. 그리고 또 벽지에 붙여놨어요. 그게 다 알죠? 근데 언니가 먼저 일나가 씹었다 이러면 또 난리가 나는 거죠. 내 껌이라고. 언니 씹었다가 또 이가 아프면 또 내가 씹고, 이렇게 우리 살았잖아요. 네, 그렇게 그렇게 어렵게 살았잖아요. 근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 국수를 지금 생각하면 한 그릇밖에 안 되는데, 이걸 푹 불려가 뭐였어요? 감자 집어넣고 막 수제비 같이 뜯어 먹고 이래가지고 막 후루룩 마시는 정도로, 하루에 3끼 못 먹었어요. 그것도 한 2끼 정도. 아니면 고구마 삶아 먹고 감자 삶아 먹고 무 그냥 생걸로 먹고 이렇게. 그 다음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그 껍질 벗겨 먹고 칡해서 먹고, 우리 이렇게 살았잖아 어렵게. 먹을 거 아무것도 없고 늘 배고프고 이랬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미군 부대의 차에 누가 왔냐면은 선교사 한 분이 왔어요. 선교사 한 분이 오면서 이 마을을 이제 둘러보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교회가 조그만한 거 하나 있었는데, 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그다음 어느 장로님 정도 되는 가정 외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마을은 우상 숭배하는 마을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이 마을에는 너무 우상 숭배해가지고 도대체 전도가 안 된다. 아이들을 전도하자. 그러니까 아이들 전도하기로 이제 결정해요. 얘들은 어떻게 하면 전도되냐 이러니까, 그때 이제 단팥빵이 나왔어요. 단팥빵. 그리고 가루 분 우유가 있었어요. 가루 분 우유. 주전자에 가루 우유를 막 타가지고 교회에 무조건 넣으면 큰 단팥빵 하나를 주고 가루 우유 한 잔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가루 우유가 뭔지 몰라. 안 먹어봐가. 그 단팥빵 한 번도 안 먹어봐서 그렇게 선전해도 우리는 몰라. 교회 안 가,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손수레에다가 레어커에다가 단팥빵을 가득 실었어요. 그리고 사모님하고 이제 그 확성기를 들고 교회에 나오면 단팥빵 이런 애들이 쫓아오는데 뭐가 있긴 있는데 먹어봐야 알지 그게 뭔지. 그래서 여러분 이마트 가면 시식 코너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빵 뜯어가 우리 사모님이 한 입씩 넣어줬어요. 근데 애들이 먹는 순간 단팥빵 맛이 달달한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죠. 애들이 먹는 순간 머리가 헷가닥한 거예요. 이거 진짜 줘요? 2당 준다. 무조건 애 1명당 1개씩 준다. 너 그 집에 있는 애들 다 데리고 와라. 이러니까 이제 이 누나들이, 언니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애를 데리고 가는 거죠. 이제 단팥빵 얻어 먹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애가 낳았다면 8명이에요. 예, 기본이 12명씩 8명씩 낳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낳아가지고 출생신고 안 하잖아요. 왜? 한 2년 있으면 한둘씩 또 죽잖아요. 그 출생신고 안 하고 낳았다가 2년까지 살아있는 놈만 출생신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2살 적게 돼 있잖아요. 네, 이럴 때예요, 이럴 때. 네, 이럴 때니까, 낳았다면 그러니까, 이 누나가, 이게 100일 안 된 이런 것들, 그 2당이니까 앞에 붙이는 거예요. 예, 앞에 붙이고, 점에 걷는 것들, 그것도 뒤에 갖다 붙여요. 앞뒤로 포대기를 하고,
그다음 옆으로 이제 줄줄이 붙여가 빨리 온나 이래가 이제 손잡고 줄줄이 들어오면 이제 사모님이 누구네 집 이래가 8명씩 적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예배 다 드리고 갈 때 보자기 피라 이러면 보자기 피면 단팥빵 8개씩 막 숫자대로 이렇게 묶어서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단팥빵을 가지고 이제 누나가 애들한테 이제 뜯어가지고 그걸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간식으로 줬어요. 근데 이제 이 아버지들이 배 타고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뭐 단팥빵이 있거든요. 너희들 이거 뭐야? 이러니까 아 교회 가서 받았다. 이러니까 배 사람들은 이 재수 없고로 이래 되잖아요. 그래가 이 아버지가 막 마당에서 막 손에 잡히는 게 뭐였겠어요? 삽요 삽. 새마을 운동했던 삽. 그러니까 너희들은 복도 많다. 이 손에 잡히는 게 다 몽둥이였어. 삽 가지고 그죠? 막 패는 거야 애들 그냥. 그 엄마들은 뭐가 손에 잡혀요? 다래미가 없으니까 다래미 방망이 그 세잖아. 이 다래미 방망이 가지고 애들은 막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혹불 나고 안 맞으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손가락 뚝 부러지고 막 오만 애들이 다 발생한 거죠. 그게 막 옛날 어른들은 교양 있게 안 패서 닥치는 대로 패서 그러다 보니까 피하다가 맞다 보니까 눈태 밤태 되고 뭐 너는 한 대 맞아도 집 나가지. 그래가 막 옛날 어른들은 애들을 많이 패야 애들이 바르게 자란다.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심한 엄마 아버지는 뭐냐? 가위 가지고 머리를 뭉텅뭉텅 잘라. 챙피를 줘가지고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죠. 다 잘라줘. 반만 밀어버려요 이렇게. 이래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 이제 월요일 날 학교 때 가면 여러분 다 초토화야. 눈태 밤태 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우리 담임 선생님 와가지고 니 나와봐. 반장도 부르고 니도 나와봐. 막 불러. 니 왜 눈태 밤태 됐노? 이러면 교회 갔다가 아버지한테 두대를 맞았는데요. 엄마한테 두대를 맞았는데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 너무 애들을 사랑하니까 옛날에 학교에 학생들이 몇 명요? 한 반에 78명. 기본 78명. 넌 놀랍지? 네, 기본 78명인데 빠글빠글하게 앉았는데 이 담임선생님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막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속이 상하니까 두들 맞은 게 속 상하니까 그러니까 왜 교회 가서 이 눈태 밤태 됐냐고 이러면서 막 두들 패는 거예요. 이제 막 출석부로 두들 패고 막 그냥 막 떼들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잘못했어요. 이러니까 화가 안 풀리는 거죠. 모두들 책상 위에 다 글상 들고 꿀앉아. 이러면 또 초상 위에 다 올라가가 글상 들고 또 꿀앉는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이러고 있는 거야. 나는 안 올라가니까 너는 왜 안 올라가? 나는 교회 안 가면 두드려 맞아요. 이러니까 내가 하나 안 올라갔어요. 그럼 몽땅 올라갔어요. 근데 뭐 한 5분 10분 지나면 애들이 막 글상 들고 있다가 막 이제 막 덜덜덜 손 떨잖아요. 그러면 다시 교회 안 갈 놈들만 내려와 반성문 쓰고 이러면 애들도 다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반성문 쓰는데 다시는 교회 안 가겠음. 이 반성문을 다 써가내요. 그래 이제 내가 이제 집에 가면서 너 진짜 교회 안 갈 거야? 단팥빵이 나오는데 이러면 안 가. 니하고 놀지도 않아. 이제 이래요. 그러면 이제 화요일 돼도 애들 절대로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지나면 애들은 맞은 거 금방 잊어보잖아. 그럼 애들이 막 갈등하고 교회 가면 단팥빵 이런 막 갈등이 있을 쯤에 금요일 날 밤에 갈등이 심하게 오는데 주일 날 다시 리어카가 도는 거예요. 이렇게 손수레가 내 단팥빵 가득 씌운 리어카가 돌면서 단팥빵 이러면 애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뚝 뜯어가지고 또 다 아이들한테 먹여요. 그럼 애들이 그 단팥빵 먹는 순간 획 돌아봅니다. 그래가지고 두드려 맞는 건 두드려 맞을 값에 일단 교회는 와야 돼. 여러분 애들이 한번 패가지고 인간 될 것 같으면 다 인간 될게요. 그래 다 또 교회 와. 그 이제 맞는 것보다 단팥빵 맛이 더 좋은 거야. 그 교회 오면 또 단팥빵 가져가고 또 두드려 맞고 이게 반복적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이래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은 PPT인데요. 그때는 슬라이드라는 게 있었어요. 축크득 이런 거. 그 우리 동네에 단 한 대도 TV가 없었거든요. 이거 뭐 눈에 보이는 건 처음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미제 슬라이드를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나를 척 보여주고 앞으로 쫙 나오는데 우리 눈이 이만해진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디즈니랜드에 이게 성 같은 거, 뾰족한 성 같은 거 성이었는데 황금색으로 다 칠해졌어요.
그리고 막 그 위에 뾰족한데 막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하나씩 박혀서 거기서 또 빛이 쫙 나오고 그 앞에는 막 신기한 아름다운 막 꽃들이 다 있고 막 이런 것이 저런 것도 있네. 우리 총아집인데 와 막 이러면은 여기 가고 싶어 이러면 우리 모두 가고 싶어요. 여기는 천국이란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이 또 나와요. 거기는 막 이 사자가 막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애가 막 사자 입으로 손을 하나 콱 넣고 있는 장면, 그리고 어린 양들 막 놀고 있는 장면, 이러면 또 그걸 성경 말씀 펼쳐가지고 또 막 설명해주면 너희들 이렇게 놀고 싶지 않아? 이러면 그렇게 놀고 싶어 이러면 여기는 천국이란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장면 해가지고 한 20장면 착착착착 보여줘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이 아름다운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은 너무 착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너무 부자이고 그분은 패지 않는데, 천국은 매맞지 않는데, 그 천국은 배고프지 않는데, 하나님이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가면 두드려 맞을 생각하고 배고픈 거 생각하는데 너희들 여기 지금 가고 싶지 않니? 다 그거 가고 싶어. 손 들어봐요. 몽땅 손 들어요. 그러면 기도하자. 우리가 적시로 천국 갈 수 있다. 이래가 우리 모두가 손 들고 기도 다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그 자리가 천국이 임하는 자리다. 너희들이 죽으면 반드시 그 일 때문에 천국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며 그걸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듣고 또 듣고 하다가 야들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믿음이 생긴 거야. 어느 날 교회 왔다가 이제 단팥빵을 들고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삽 들고 기다리는 거야. 그 옛날 같으면 막 빌고 이랬는데 삽 들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앞에 딱 하는 거야. 딱 하더니 어깨를 쫙 밀고 패라 이거예요. 패라. 넌 천국 가버리려는 게 패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정도 너무 알죠? 네. 아버지가 막 패려 하면 겁먹어야 되는데 패셔! 내 오늘 천국 가버리란게 이래 되니까 왜 되겠어요? 손은 못 대는 거예요. 그래가 그 마을 전체가 왜 됐냐? 그 예배당이 차고 넘쳐가 바깥에 멍석 다 깔고 아이들은 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말 안 듣고 좀 꼴통 애들은 교회로 왔는데 진짜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아는 그래도 안 와요. 왜? 걔들은 선생님 말을 잘 들어. 걔들은 부모 말을 잘 들어. 그런 애들 안 와. 근데 우리 목사님이 욕심이 커. 저 애들이 이 나라의 미래인데 저 아이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선교사님하고 협의를 합니다. 저 아이들을 구원할 협의. 그때 당시에 이 연필을 우리가 뭘로 썼냐면 건전지 지금 깨면 흑연 나오는 거 알죠? 그죠? 그거 이게 뭐 말아가지고 이래 썼잖아요. 그거 쓰고 나면 막 손 시꺼멓게 다 막 뭐 묻고 이래가 뭐 이렇게 닦아보면 코 시꺼멓게 되고 종이는 뭐 다 찢어져 버리고 이런데, 그런데 연필을 가져온 거예요. 미제 연필하고 미제 지우개, 두부 같은 지우개. 네, 우리 그때 지우개가 뭐였는지 압니까? 네, 고무신 신다가 떨어지면 그거 잘라가 그 주개였어요. 그러다가 그 고무신도 없으면 뭐예요? 침 발라가 닦았거든요. 근데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교회 갔다 와서 그걸 다 받아가지고 이제 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제 공부 잘하는 모습마들이 딱 보니까 지는 열심히 침 발라 닦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한다고요? 두부 같은 지우개 이걸로 싹싹싹 지우고 지는 막 흑연 들고 쓰고 있는데 우리는 뭐 싹싹싹 해가 연필 들고 쓰니까 누구 그거 어디서 받았는데? 교회 이래 됐어요. 근데 얘들이 머리 끄적끄적하면서 교회로 다 온 거 아니에요. 그래가 그 대부흥이 일어났네요.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이제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저는 유학을 갔죠. 저 도시로. 그러면서 저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강남에 초창기, 아예 사역 초창기입니다. 강남에 큰 교회에 집회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성깔이 있거든요. 한 성깔이. 그 하나님이 지금 많이 다루셔가지고 조금 좋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회를 갔는데 제가 이제 이게 무대를 설치해 달라 그래요. 앞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가까이 호흡하기를 좋아합니다. 무대를 가급적 앞에서 하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요 앞에 앉은 사람이 권사님 같아요.
그런데 이 권사가 나를 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래위로 막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그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일 앞에 앉는 거 보여. 권사는 권사 같은데 저게 이단인가? 저 신천지인가? 왜냐하면 어떤 이 강사를 영적으로 압박하는 거죠. 이게 막 아래위로 훑어보면서 꼬라보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방해를 받거든요. 그 내가 또 이게 있어요. 내가 니한테는 안 밀린다.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영적으로 내가 이단인 줄 알고 내 니한테 밀리겠나 내가 이러면서 나도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막 깨어봤죠. 이렇게 이게 강의하면서 워낙 큰 무대니까 강의하면서 이 권사하고 눈 맞으면 내가 완전히 그냥 바바바박 이 권사를 막 째려줘가지고 아래로 막 이렇게 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서 웃으면서 강의하고 또다시 보다가 이렇게 했죠. 그래 이제 둘이 이제 불꽃 튄 거예요. 나하고 둘이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브레이크 타임 때 너 가만 안 둔다 내가. 그리고는 이제 나는 신천지라고 확신을 한 거죠. 이제 워낙 이상한 주파수를 보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브레이크 타임 딱 선포하고 너 좀 이리 와보라고. 너 이랬는데 벌써 한번 오고 있는 거죠. 이리 와보라고. 당신 권사요 이단이요 이러니까 아 이 교회 권사입니다. 내가 그 옆에 목사님 다 계신데 권사가 눈빛이 그게 뭐요 그게 그 이단 눈빛이지 그 권사 눈빛이요 그게 뭐 때문에 강사 강의하는데 그렇게 아리로 막 꼬라보고 강의를 방해하여 목사님 이 권사 뒷조사 좀 해보세요 신천지 아닌지 이러니까 이 권사님이 목사님 막 웃어 강사님 꼬라본 게 아니고 유심히 본 겁니다. 근데 그 눈이 그 유심히 본 눈이요? 꼬라본 눈이지. 아 유심히 봤대. 와 유심히 봤어요. 이러니까 지금 이 간증을 했거든요. 강사님 제가 초원에 있을 때 우리 마을에 일어났던 그 일을 왜 똑같이 말씀하십니까? 이러는 거야. 내 친구가요 김미진이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름도 똑같아요. 이래가지고 둘이 이제 그 수십 년 전에 일을 얘기했는데 우리 마을에 박권사야 내 친구. 이야 그래가 난리 났잖아요. 둘이 반갑다고 막 난리 났어. 그리고는 이제 야 박권사 너무 반갑다. 그 교회에서 거의 막 탑 들어가는 그 부잣집이 된 거예요. 남편은 장로님 되셨고. 그래서 자기가 나를 그렇게 유심히 봤다는 거야. 심각하게 걔인가 싶어가지고 너무 반가우니까 제 특징이 어디 집회 가면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내가 박권사 우리 밥 먹자. 네 보니까 제일 부자 됐고 나도 지금 제일 부자 됐는데 우리 비싼 밥 먹자. 내가 쏠게. 이래가지고 1인분에 한 20만 원 가는 그런 집에 딱 갔어요. 그래서 딱 이제 둘이 먹고는 기분 좋아졌어. 내일 또 먹자. 왜냐면 이제 이 4일 끝나고 나면 난 이제 너무 바쁘니까 못 만나니까. 내일 또 먹었는데 나는 당연히 얘가 지급할 거로 생각했어요. 밥값을. 근데 얘가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제가 또 지급했어요. 근데 내가 오기가 발동하대요. 박건사 내일 또 먹자. 3일째. 밥을 또 먹었어요. 물론 다 비싼데. 내가 지급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지급했어요. 오기가 생기잖아요. 내일 또 먹자. 4일째. 비싼 데 갔어요. 먹고는 내가 밥값을 낼 수 있도록 화장실 가줬어요. 화장까지 수정 다 하고 늦게 왔어요. 그런데도 얘는 아직까지 계산 안 하고 딴짓 하고 있어요. 와, 그래 결국 내가 계산했어요. 그리고는 열 이빠이 받았습니다. 야, 박권사 오늘 담임 목사님 만나러 가자 일찍. 이러니까 아 좋대. 내가 담임 목사님 만나서 내가 할 말 좀 있다. 이러니까 뭔 말이냐? 네 과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슨 과거? 네 과거. 네 과거에 나처럼 잘하는 사람 누가 있냐? 내가 너 장로님까지 불러라. 네 과거에 대해서 너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 앞에서 내 얘기 좀 하자. 뭔 과거? 이 박권사 집이 어떤 집이냐면 그 대문에 대나무 꽂은 집이에요. 아르제 빨간 깃발, 파란 깃발, 또 흰 깃발. 여러분 깃발 수가 많은 것은요 무당의 급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센 무당은 위에 태극기 꼽아요. 아무나 못 꼽았거든요. 이 박권사 친할머니가 태극기 꼽은 무당이에요. 그래가 박권사 엄마가 신내림을 해가 태극기 꼽아서 쌍무당집의 큰딸이에요. 그래서 풍량제 하면요 이 쌍무당집에서요 이 짝두를 타면서
대풍량제 구슬 끌어갔던 집이에요. 가장 센 무당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 얘기 좀 하려고. 너 집에 쌍무당 있지? 큰딸이. 이러니까 그 지나간 얘기를 왜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리고 다 예수 믿게 됐거든요. 그 집이 완전히 구원받아가지고 다 예수 믿게 됐는데, 그 우리 장로님도 모른다. 우리 쌍무당 집인지. 이러는 거야. 결혼할 때도 저거 쌍무당 집이다 얘기도 안 한 거야. 내가 그래, 네 과거를 왜 숨기노? 그거 너가 다 장로님하고 목사님한테 내가 다 폭로를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이유가 뭔데? 뭐 때문에 폭로하는데?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 야, 내 니를 보니까 보통 인색한 게 아니다. 내 니 안 봐도 교회에 얼만큼 인색하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알겠다. 내가 니 그 빵, 그거 니 단팥빵 8명씩 데리고 와가지고 니 먹은 것만 해도 수백 개다. 야, 너한테 예수 믿으라고 담임 목사님 복음 한마디 전했냐? 내가 전했냐? 아니면 단팥빵님이 널 구원했냐? 너 그때 단팥빵 아니면 구원 못 받았어. 내가 너 단팥빵 먹으러 오다가 너 구원 받았지? 내가 이러면서 막 얘기했어요. 펑펑 우는 거죠. 근데 니 이렇게 인색해가지고 니 교회에 헌신 안 했을 것 같다. 내가 이랬어요. 니 그 단팥빵 먹은 것만 뱉어내도 저 아프리카 아이들 다 죽게 돌아오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프리카 팀들이요 30명이 지금 케냐에 가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물탱크 설치 다 해줬고요. 마을마다 네, 유치원 하나 지어줬고요. 우리 팀을 파송했어요. 제가 여기 집회 때 못 갔어요. 파송하고 지금 그게 의료 사역 수백 명 다 해주고요. 식량, 예,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 다 주고요. 돈 어마어마하게 투자해가지고 아프리카 지금 다 갔거든요. 제가 작년에 직접 팀을 이끌고 30명 이상 이끌고 직접 갔죠. 아프리카 갔을 때 신발을 반을 못 신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우리가 네, 이 공부할 수 있도록 랜턴, 햇볕 충전 랜턴 주고 그 아이들한테 이 소를 잡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영양 간식으로 먹여주고 이 물어요. 왜 이렇게 우리한테 잘해주냐고. 아니다. 니하고 내하고 형제다. 뭐 형제니? 아니,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널 사랑한다. 다른 어떤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2주간 사역을 펼치고 70명인가 80명 적석에서 세례주고 왔어요. 이들은 지금도요 몰라요. 자기 아이가 지금 이 말라리아가 걸려가지고 엎어져 있잖아요. 근데 땅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땅바닥에 있죠. 고죽대기 하나 깔고 그냥 살아요. 근데 거기에 말라리아 걸리면 한국 돈 10,000원이면 이 아이들 다 구원받아요. 근데 그 10,000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어가는 거 그냥 그대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와가지고 그 아이를 안고 가가지고 말라리아를 병원 가서 고쳐서 엄마 품에 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불교인이면 그날 불교가 임해요. 그 사람만이 신천지면 그날 신천지가 그 집에 임해요.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면 그날 예수가 그 집에 임합니다. 지금도 그들은요 뭔가 필요해 도와줄 때 마음이 움직여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저렇게 예수의 4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떻게 해요? 이질 걸려서 다 죽어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 병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가지고 이 아이가 살아나니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뭐 감자 삶아가고 고구마 삶아가다가 선교사 만나 얘기하다 다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도 선교는 물질과 함께 갑니다.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빵입니다. 예. 근데 이 권사가 너무 인색한 거예요. 자기는 무지하게 빵을 그만큼 먹어서 구원받았으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인색한 거예요. 내한테 하는 거 보면 알아 내가. 그래서 내가 막 했더니 펑펑 울면서 그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고. 왜 못해 내가 왜 못하냐고 이래가지고 이제 대판 싸움하고요. 지금 잘 지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여기 아브라함을 부르고 여기에 어떤 땅요? 온 땅입니다. 온 땅이에요.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온 땅에 누구를 파송하냐면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기 선교사,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죠. 이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요. 너는 내 종이다. 특별히 부르면서 뭐라 하냐면 어떤 종들에게는 일본 가라, 중국 가라, 한국에 있어라, 뭐 또 키르기스탄 가라, 우즈베키스탄 가라, 인도네시아에 가라, 저 아프리카까지, 서남아시아까지 가라 명령한다니까요. 하나님 부른 종은요 자기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은 개척해라, 어떤 사람은 부목사로 그냥 평생 있어라, 다 안다는 게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다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
이 사람들은 성빈이라고 그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돈 벌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 거룩하게 가난하게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게 다 뭔지 압니까? 잃어버린 영혼의 접촉점, 다 접촉점을 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그냥 복음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학교를 세워라, 병원을 만들어라, 유치원을 만들어라, 우물 파줘라, 교회를 건립해라. 이 접촉점을 가지고 다 잃어버린 영혼하고 컨택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접촉점 안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우리한테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 우리한테 복 주는 사람들, 이걸 알아가면서 예수에 대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선한 사람,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공급하는 사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누는 사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잘못했다 하더라도 용서하는 사람, 용납하는 사람을 이들은 우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삶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막 살면 안 돼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이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알게 돼요. 그러니 지금 이 일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돈이라는 거죠. 돈과 복음의 연결입니다. 돈과 복음. 이 돈과 복음의 연결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하고 한 그 언약 이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도대체 내 조상들하고 한 언약, 그것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하고 여기 아브라함, 내 조상들하고 한 언약은요, 아브라함하고 한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면은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이 어떻게 오는지 알게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 다시 돌아갑니다. 12장의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5절에 보면 뭐냐,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마침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갔습니다. 예, 자, 그러면 13장에 가보면 뭡니까?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은 굉장히 급속하게 부자로 만들어 가시는데요. 자,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 땅이 그들에게 동거하기가 넉넉하지 못했다. 아브라함과 롯이 얼마나 급속하게 재산이 불어났는지 땅이 부족할 정도로 불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이래서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내려가고 아브라함은 또 있었고 이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쭉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봅니다. 17장까지 가봅시다. 창세기 17장 보면 1절은 하나님이 이럽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언약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을 말합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민족 주겠다 말 똑같습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6절에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부터 민족들이 나고 왕들이 아브라함 너에게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7절 다 같이 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요? 일반적 언약이 아니고 앞에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영원하다는 말을 붙인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은 유효하다, 없어지지 않는 언약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너와만 세우는 언약이 아니라 너의 후손이라 말했어요. 너의 후손 대대로, 왜 안 없어지니까, 대대로 너의 후손 대대로 이 언약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가 있어요?
네, 아브라함의 후손 누굴까요? 이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복을 다 받는 이 후손은 누군지를 이제 찾아가 봐야 돼요. 7절에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말했으니까 그렇습니다. 8절에 너와 내 후손에게서 온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라 말했죠. 9절에 또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 이랬어요. 계속 언약 말합니다. 10절에 뭐래요?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이 언약은 아브라함만 한 게 아니라 후손까지도 언약이 되었고 후손도 이 언약을 지켜야 되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13절에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된다 말했어요. 그리고 또 14절에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다. 끊임없이 언약 얘기를 합니다.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제 찾아듣죠? 후손 중에 누구라고요? 이삭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첫 아들이었어요. 그렇지만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거 안 쓰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을 의지해 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후손은 쓰지 않겠다. 오직 경수가 끊어진 그런 여자에게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잉태한 오직 믿음의 사람을 쓰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자녀가요 이삭과 이스마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라가 죽었고 아브라함은 다시 장가를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식을 많이 낳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본처에게도 아이가 둘이 있었고 후처에게도요 또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도 유일한 이삭이라고 말했어요. 그 이삭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약속, 믿음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치채야 되는 게 뭐냐?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속해서 살 것인가? 이삭의 후손으로 속해서 살 것인가?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의지해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죠. 이러면서 여러분 오늘날 여기에 누가 죽었어요? 아브라함 죽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오늘날 살아계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널 복주겠다. 너 지혜, 너 능력, 너의 재물, 너의 건강 이 모든 축복을 다 하겠다. 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 돌아가시고 이삭이 들어가서 그 복 다 받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삭도 돌아가셨어요. 이삭도 죽고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요 야곱이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큰아들 에서가 탈락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큰아들 에서 탈락한 이유가 망령된 행동을 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게 뭐 그래 중요하냐? 마지에게 준다 그랬는데 네 다 해버려라. 나 팥죽 한 그릇 주라. 이제 장자의 축복권 네 다 가져가라. 하나님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봤어요. 여러분 에서는요 몸짱이고 얼짱입니다. 아주 사냥하는 아이고 멋진 아이예요. 야곱은 찌질합니다. 죽이나 쏘고 팥죽이나 쏘고. 근데도 하나님 눈에는 야곱이 귀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아들들이 있었죠. 근데 다 탈락합니다. 자, 왜 탈락하는지 창세기 49장으로 보면서 봅시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탈락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이제 죽기 전에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자, 창세기 49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인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려니 너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더라. 예, 루벤이 아주 그냥 장자이고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너는 이 족보를 이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는 탈락될 것이다. 이유가 뭐냐면 너는 엄난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잘 아세요. 형제들 특히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에 끊어지는 건 어떠냐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실수했어요. 여러분 모세도 실수했습니다. 그렇지만 돌이켰어요.
하나님은 그 죄 자체를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심판하는 것보다 안 돌이키는 걸 심각하게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실수 안 하면 더 좋겠지만 혹시라도 실수했다면 그 자리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가정 안으로 다시 돌아야 돼요. 근데 끊임없이 상습적으로 가정 밖에서 끊임없이 만일 어떤 엄란하게 계속적으로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에서는 끊어집니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왜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죄 자체도 심각하지만 그 죄 자체 가지고 벌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회개해야 될 이 영역이 있다면 회개하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뭐라냐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떨어진 이유를 말합니다. 근데 6절에 그들은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발목에 힘줄을 끊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의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시몬과 레위는요, 이 분노를 제어하지 않았어요. 이 분노와 혈기 맹렬하게 바라면서 이걸 회개하고 돌이킨 흔적이 성경 전체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아주 제멋대로 산 것 같아요. 물론 얘들은 굉장히 큰 살인을 저질렀죠. 네, 동생 사건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굉장한 분노와 굉장한 혈기는요 여러분 것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이건 사단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제어해야 됩니다. 이게 왜 이 축복이 재물의 복하고 연결되냐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어요. 온유하다라는 그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온유하다, 여러분 이 야생마 있죠?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았는데 풀어서 방목에서 키우다가 나중에 길들일 때는요 거친 계곡에 데려가서, 옛날 미국의 서부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거친 계곡에 들어가서 그 야생마를 집어넣으면요 구르고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 계곡 밑에까지 오면 놀랍게 고삐를 딱 잡으면 그때부터 말을 들어요. 이때를 야생마가 길들여졌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송아지들은 길 못 들입니다. 이때 큰 어미소 있죠. 어미소하고 멍에를 같이 딱 매놓으면요 어미소가 밭을 갈 때 잘 갈면 이 송아지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어도 어미소에 딱 매져 있기 때문에 못 가요. 그래서 그 송아지가 길 가는 걸 배우면서 잘 이제 훈련된 어미소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이때 송아지가 길들여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성경적 원어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준다 이랬는데 그 온유하다는 뜻이 원래 원뜻이 뭐냐면은 말씀에 길들여진 자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인다 이 말은 너희들이 그 엄난하고 방탕한 생활을 버려라 이럴 때는요 실수했지만 버리는 것이 길들이는 거예요. 말씀 앞에 항복하는 삶이에요. 너희들이 이 분노와 혈기를 다스려라 이럴 때는 내 마음대로 혈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와 혈기를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분노 혈기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길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적 전쟁 중보기도 강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모든 것은요 쟁취하라, 무찔러라, 승리하라 이겁니다. 원수가 망하기 전까지 너희들은 절대로 뒤돌아서지 말아라. 원수를 향하여 강한 노다사를 당겨라 이렇게 말하는 게 온 성경이에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정욕에 대해서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략입니다. 피하라 이랬습니다.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피하는 겁니다. 정욕은.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쭉쭉빵빵 무지하게 이쁜 아가씨 앞에 놓고도 나는 이길 수 있다. 못 이겨요. 다윗이 못 이겼으면 못 이겨요. 이해되나요? 근데 여러분 너무 괜찮은 남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은 진짜 괜찮은 남자였어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포함해가 어떤 남자도 못 이겨.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성경에 다윗이 못 이기면 못 이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몽땅 어떠냐, 나는 괜찮은 남자가 아니다. 다윗이 못 이겼으면 난 못 이긴다는 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 그런 어떤 약간이라도 이상한 마음이 생길 때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지금 적시로 예배하는 곳이 어딘가,
지금 적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가 어디고 기도할 때가 어디고 빨리 가정으로 피해가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이 다스려집니다. 여러분 꼭 이해하세요.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전쟁 방법은 피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면서 견고하게 붙들어 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혈기와 분노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잠깐 피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혈기와 분노를 하나님 앞에 토해야 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지금 너무나 큰 혈기와 분노를 성령님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긍휼을 여기시면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찬양해야 됩니다. 그때는 시편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는 잠언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이 분노를 성령께서 딱 장악하면서 쫙 다스려서 어떠냐면 여유를 줍니다. 분노와 혈기가 날 때도 잠깐 그 맞붙으면요, 조만한 사안 가지고 여러분 분노 내봤죠? 이게 나중에 얼마나 싸움 돼요? 이만한 싸움 돼요. 이만한 불씨 하나가 집 다 태워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피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자자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분노와 혈기, 정욕을 다스리라. 말씀 안에서부터 실수한 거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라. 그래야만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찬송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받아들이세요. 거기에 너무 정죄감으로 빠지지 마세요. 원수는 끊임없이 낚싯바늘같이 해가지고 우리를 코를 깹니다. 그래서 실수했는 것 때문에 또 잘 살아보려면 이거 네가 뭐 그래 잘 사냐, 너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너 실수 또 할 건데 뭐. 그때 원수를 향해서 말했어요. 나는 10번 넘어지면 11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갈 것이야. 내 길을 막을 수 없다. 실수를 100번 했다. 나는 101번째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갈 것이야. 내 길을 네가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끊임없이 전략 준 대로 그 자리를 피할 때는 우리는 정결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실수를 굉장하게 나무라지 않는데, 우리 자매들이요, 남편 실수할 수 있어. 그거 너무 바가지 긁지 마. 남편 실수할 수 있어. 다윗이 실수했는데 당신이 모시고 사는 그 남편 다윗보다 거룩해? 아니면 모세보다 뛰어나? 내 남편 네 남편 할 거 없이 모두는 실수할 수 있다. 제발 좀 눈 좀 감아줘. 그걸 다 드러내버리면 갈 데가 없어. 남편이 갈 데가 없어.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내만 억울한 거 아니야. 다른 자매도 보면 다 그래 살아. 이걸 정당화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뭐냐면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라. 돌아올 수 있는 기회까지 닫아버리면 가정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거 알아요. 힘든 것도 알아요. 죽이고 싶은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어떠냐면 돌아올 기회까지 완전히 닫아버리면 어떠냐면 나중에 내가 힘들어요. 제가 굉장히 내의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의가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고 말씀에 기반해서 저는 무릎 위에 올라가는 옷도 못 입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저는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대학교를 3개 다니면서 무릎 위에 올라간 옷 입은 적 한 번도 없어요. 미팅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신랑이 첫 남자입니다. 마지막 남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보수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친구들이 나를 존경했죠. 그리고 결혼했어요. 내 친구 남편들이 바람 피웠어요. 나한테 다 상담했어요. 내가 성경 말씀을 조목조목 가지면서 이혼해라 그랬어요. 이혼해라. 이거만큼은 같이 사는 거 아니다. 이혼 무지하게 많이 시켰어요. 내 친구들이 나를 워낙 존경하는데 다 이혼했어요. 내가 이혼하라 다 이혼했어 진짜. 그리고 나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이거는 가정을 유지할 수 없어. 이거만큼은 여자들이 이해 못 하거든요. 그래서 다 이혼시켰어요. 이제 10년 지났어요. 이혼하고. 내 친구들이 나한테 니 때문에 이혼했다 이래요. 뭔 말이냐. 야, 그때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됐는데 니 때문에 이혼해가 얼마나 후회하고 내가 지금 고생하고 사는지 아냐고. 요즘 이래요 진짜로. 나도 이제 성숙했잖아요. 맞다, 미안하다. 요즘 얘들이 하는 말이 뭐냐, 재혼하려고 자기가 생각해봤는데 그 재혼하러 온 남자, 그 남자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혼한 그 사건하고 다 똑같으래.
예, 뭐 부인이 오해해가지고 여자 문제 오해해가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됐다. 이렇게 털어놓더래. 그래 보니 내가 재혼하려고 가보니 그 남자도 그것 때문에 이혼했는데 내가 재혼해본들 뭔 선한 게 있겠냐 이러면서 얘들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서 네 때문에 이혼해가지고 내가 평생 갑으로 산다 이러는 거야. 근데 이해가 되는 거 있죠. 내가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아 그래 그렇지. 지금 여러분 남편이 그냥 우리한테 안 걸린 거밖에 없어. 너무 감사하지 안 걸려서. 안 걸려서 너무 감사한 거지. 그 걸리면 이제 고통스러운 거지. 나는 우리 신랑을 믿는다 안 믿는다 차원을 떠나가지고 안 걸려주면 고맙겠어. 나 죽을 때까지 그냥 모르고 그냥 좀 지나가면 좋겠어. 나머지 그 삶은 주님 앞에서 자기가 심판받을 거고 단지 내가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서 좀 안 걸리고 그냥 내가 편안하게 좀 살면 좋겠어. 근데 딱 걸리고 안 걸리고 차이 같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은 가정들을 내가 이혼시켰고 장본인입니다. 근데 이제 50줄이 이제 훌쩍 넘어가고 내 친구들이 이제는 이제 다 얘기하고 성숙했잖아요. 이제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게 미진아 그때 네가 날 잡아줬더라면 내가 이혼 안 했을 거다. 너는 이제 영적 지도자 아니냐? 너 이제 절대로 이혼하라 소리 하지 말아라. 대다수가 그렇게 말합니다. 대다수가. 내가 한두 명 같으면 내가 이혼을 많이 시켰다 그랬잖아요. 한두 명 같으면 말을 안 하는데 놀랍게도 그 이혼하고 10년 지나고 이제는 20년 지나니까 대다수가 후회하더라는 거죠. 내가 너무 놀랐어요. 야 편하고 좋잖아. 처음에는 딱 편하고 좋은 거 1년일 끝났대. 1년 편하고 좋았대. 그리고 그 남자는 장가 가가지고 너무 잘 사는데. 예.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신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힘들지만 일단은 한 3년만 견뎌보세요. 그리고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유튜브를 듣는 우리 정말 자매님들 또 형제님들 혹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든 것인데 혹시 이런 문제로 깨어질 위기에 있다면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참아줘 보세요.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회를 한번 줘보세요. 어떤 자매님은 지금 이 말씀 들으면 네가 한번 당해봐라 그 말이 나오는가? 저 이해해요. 저 이해합니다. 그 말을 왜 이해하냐면 내 가장 친한 친구들이 그 큰 고통이 있을 때 내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모르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부탁하는 거죠. 너무나 많은 이제 가정들이 깨어지니까 한 번 실패한 사람들은요 2번 도전하는 거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 그 형제 실패했지만 잘 사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예, 너무 기회를 주세요. 한 번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요즘 재혼을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연결하는 거. 한 번 실패했지만 괜찮다. 다시 도전해봐라. 마음을 넓히고 그 형제도 그거 한 번 실수했지만 다시 재혼할 땐 달라졌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끊임없이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때문에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에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인내하는 거, 참는 거.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본론으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영원한 언약으로 내가 삼았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언약은 내가 너를 복주겠다. 이 야곱이 그래서 죽고 여기 유다가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후손 중에 오늘날은 누굽니까? 오늘날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이 다 쏟아지는 이 자리에 오늘날은 누구겠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네,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복을 받는 그 사람.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은요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약속대로 상속자니라 이 말이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말은 이겁니다. 예,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다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여러분 성경 밑에 헬라어로 해석해 놓은 것 좀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뭘로 해석되어 있습니까? 씨요. 아브라함의 씨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아브라함의 씨는 뭐냐면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아들,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딸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상속받을 상속자다. 다시 말하면 이 자리가 바로 미진아 너의 자리다.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굉장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은 그렇지만 우리 모두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씨로 본다는 거예요. 1차적인 겁니다. 1차적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러면 모두가 아브라함의 씨구나, 아브라함의 아들이구나. 그렇지만 아무나 되는 건 아니다. 왜? 7절에 뭐라 그럽니까?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씨 자손인 줄 알지어다. 9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 말씀을 진짜 나의 것을 취하고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씨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머리에서 끝납니다. 심장으로 안 내려와요. 이게 머리 신앙이에요. 이게 심장으로, 내가 진짜 가슴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씨구나, 이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나는 여전히 육체에 속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유업을 이을 상속자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누가 믿냐는 거죠. 굉장한 차이입니다. 믿음은 굉장한 차이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라는 걸 내가 믿으면 네가 아브라함의 씨다. 그래서 네가 이 자리에 네가 들어갈 것이다. 나는 미진한 너에게 모든 복을 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너를 통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제가요, 이 강의는 나의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 기반이 탁월한 이 강의는 우리 홍성근 목사님의 강의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홍성근 목사님 만나서 알아요. 그분이 얼마나 성경이 철저하게 기반을 내리고 성경 중심적인, 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성경 교사입니다. 네, 탁월한 성경 교사. 그분이 지금 이 강의를 다 해준 걸 저는 그냥 똑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내 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홍성근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주 충격에 빠져들죠. 왜? 와, 나는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250독이나 읽었는데 이런 생각으로 한 번도 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은 거죠. 그게 말씀이 어떻게 머리에만 있지 심장으로 내려와서 나의 것 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광야에 들어가서 50억 빚지고 완전히 거지된 거, 그건 내일 얘기해 줄게요. 어찌 됐는지. 아무튼 50억 빚지고 완전히 거지, 대한민국 상위 1% 살다가 50억 빚지고 완전히 거지 돼가지고 완전 2번이나 자살 시도했다가 못 죽어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광야에 있을 때 홍성근 목사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성경을 많이 읽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결이 다 되는 거야. 말씀이 다 이해되는 거야. 시편 2편은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구하라. 내게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 말씀 이해가 다 됐어.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으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게 구하라. 미진아, 이방 나라를 네가 구하면 내 소유가 땅끝까지 되게 하겠다. 네가 구할 것은 이방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구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모든 재물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아버렸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는 거.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이같이 하시면 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너에게 복 주겠다 하는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미진아, 네가 여기 들어간다면 너로 인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며 내가 너를 건강을 회복시킬 것이며 내가 무너진 관계는 수축할 것이며 지혜와 능력을 너의 끝에게 할 것이다. 이해가 다 됐어요. 저는 그때까지 두 가지를 구했어요. 하나님 50억 주십시오. 50억이 있어야 제가 이 부도 난 거 이거 빚 갚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 저 불치병 고쳐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해주시면 제가 주님 앞에 진짜 목숨 바칠게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건 작은 일이다. 그건 아주 그냥 기본적인 일이다. 너는 그걸 구하지 말고 이방 나라를 나에게 구하라.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유업으로 뭘 준다면 이방 나라를 주겠다. 그리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방 나라의 유업을 주고 싶다. 제가 알아버렸어요. 그리고는 기도 제목 다 바꿔버렸어요. 그날로 바로 바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아프리카 주세요. 아프리카 아이들 5,000명 먹이겠습니다. 이거 그날 결정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교회 100개 짓겠습니다. 두 개를 딱 결정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부터 내 기도 제목 접습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왜 나 아브라함의 씨거든요. 그 믿음은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복 주시고 나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버지의 계획인데, 아버지 아프리카 5,000명 아이를 먹이려면 뭐 해야 돼요? 내 빚 50억 갚아야 먹일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100개 지으려면 내 빚 50억 갚아야 100개 지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다 하려면 불치병 고쳐져야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예 아버지, 이방 나라에 교회 100개 지어서 하나님 그 교회에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고 그 양육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내일부터 또 간증할 거예요. 4년 반 만에 50억 빚 다 갚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개 교회 다 지었어요. 물론 이런 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방에는 교회들이 얼마 안 해요. 그때 당시 500만이면 짓고 200만이면 짓는 교회도 있고 지금도 3,000만이면 짓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 지었죠. 그리고 5,000명의 아이 다 먹였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영양회사로 140개국에 영양을 보내고 있는 거. 현재 90개국에 보냈습니다. 140개국으로 지금 확대해요. 더 확대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는 그 이상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죠. 내 입을 크게 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 메시지를 가지고 뭐라 말합니까? 분명히 여기에 씨고구마가 앉아 있을 것이다. 저는 그 하나님 보여준 그 그림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반드시 동서남북으로 끝도 없이 펼쳐진 고구마밭, 그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캐내는 그 끝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열매 맺는 삶, 그 씨고구마를 분명히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에서 뭘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반드시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 내 조상 아브라함하고 맹세한 그것 때문에 이같이 한다. 뭐 재물 얻을 능력을 풀어준다. 왜요?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재물을 얻어야 됩니다.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제가 돈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김미진 혹시 기복신앙을 가리키는 거 아닌가? 기복신앙 아닌가? 아니면 번영신학이 아닌가? 네, 이거 어디서 제일 말하겠어요? 네, 보수라는 데서 말하겠죠. 보수라는데. 여러분, 이 기복신앙이다, 번영신학이다, 이거는 성경 안에서부터요 정의를 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이 뭐냐면 이겁니다. 성경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여기에 사람을 불러서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입니다. 너를 통해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고 복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준다 이랬어요. 하나님은 처음도 복이고 마지막도 복이에요. 우리는 1차적인 복은 다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구원받는 복 받았으니까 다 받았어요. 근데 성경 그 이상의 복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것 그 이상의 복,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온 땅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를 쓰겠다. 근데 여기에서 기복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걸 구하면 기복신앙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분명히 너를 통해인데 어떻게 하냐, 여기에 담을 쌓아요. 담을 쌓아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거 자기 혼자 몽땅 다 섞는 거. 예, 여기 흘러가지 않아. 왜? 벽을 쌓아놨기 때문에 이 땅으로 흘러가지 않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24시간의 시간의 축복을 받았어요. 건강의 축복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디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병원 가봐요, 신방 가봐요, 목에 구멍 뚫어놓고 심장에 구멍 뚫어놓고 이래가지고 못 움직여요. 24시간 기계에 묶여 있습니다. 그 적어도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내 마음대로 24시간 다닐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한 건강의 축복이고 시간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걸 몽땅 내 혼자 써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복 준 모든 게 흘러가게 했는데 이제 교회에 왔어요. 근데 평소에 알던 김 집사가 안 보여.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뭐 신방 가시겠지? 예, 이러고 끝이야. 교회 공동체는 그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눈에 띈 사람이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김 집사 왜 오늘 교회 안 보이네, 지난주도 안 보이더니. 그러니까 아유 나 시험 들었어. 시험 들었다잖아요. 그거 대놓고 꼬집꼬집 묻지 마세요. 시험 들었다잖아요. 무조건 공감적 이해. 아유 마음 아프겠다. 그것도 시험 들었다면 밝혀내가지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은 내가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시험 들었다잖아요. 시험 들었다는 사람의 대부분이 시험을 준 사람이에요. 보통 그래요. 근데 자기가 준 건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시험 들었다 그래요. 일단은 이해. 시험 들었, 아이고 그 뭐 밥맛 없었겠네. 밥 먹었어. 밥맛 없다고. 그럼 어떻게 죽이라도 한 그릇 끓여서 갖다 주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래도 기운 좀 차려야 되지 않겠어? 오지 말라고. 나 이제 그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또 수박이라도 한 덩이 사들고 가면서 아유 그래도 교회는 안 나가면 안 되니까 어느 교회라도 나가야 된다. 아니면 지옥 가는데 그건 아니지. 시험 든 거 시험 들어도 교회는 나가야지. 그래도 그 교회는 안 나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고양이 피하려다가 무슨 호랭이 만난다고, 우리가 이 교회 피해서 저 교회 가면 호랭이 기다릴 건데 우리 이거 넘어가야 될 건데 이러면 어쩌나 기도해 줄게. 우리 인생이 안 그렇나? 뭐 피해가면 항상 더 큰 거 만나잖아. 그러니까 그 집사 만약 2부 예배 넘어, 네 3부 예배 넘어 내가 같이 예배 드려줄게. 이러면 좀 좋나? 그러다 보면 그 집사하고 다 하야 되잖아. 시간 지나면 다 풀리잖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시간, 우리가 받은 건강 우리로 해서 다 쓰면 안 돼요. 그런 시험 든 사람, 낙심한 사람 신방해야 돼요. 그리고 물질 흘러보내야 돼요. 뭘로 흘러보내요? 그렇게 흘러보내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부터 성경으로 제가 다 증명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부로 축복한다. 거룩한 부자, 재물 많게 축복한다. 너희들이 이 재물이 흘러 넘칠 것이다. 너희 창고가 꽉 찰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 창고가 꽉 찰 것이다. 그러면 이 꽉 찼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의 필요 가운데 내가 응답 다 할 것이다. 너희들의 모든 빚은 갚아질 것이며 너희들의 모든 필요는 다 응답할 것인데 너희들이 쏘고도 다 못 쓸 만큼의 재물을 내가 축복할 것이다. 이거 많이 흘러 넘치는 이 재물을 누구 주라? 성빈들 주라. 목사님들 주고 선교사들 줘가지고 온 땅에 하나님이 말한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해라. 하나님의 뜻은요,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재물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는 말 성경 전체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복주리라. 너를 통해서 온 땅이 주님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를 통해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잃어버린 영혼이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지금 팀들 30명을 보냈잖아요. 어디로? 케냐로 보냈어요. 다음 달에는 캄보디아 보냅니다. 그 다음 달 이스라엘 갑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또 직접 갑니다. 팀들을 바리바리 돈을 싸들고 보내가지고 뭐하냐? 겸손하게 그들 앞에서 다 무릎 꿇고 그들을 섬기면서 예수가 얼마나 겸손하게 너를 섬기는가. 우리는 색깔이 조금 너보다 좋다고 교만하게 물건을 던져주듯이 내가 사진을 내가 보여주고 싶어요. 내일은
우리 팀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들에게 전체에 쌀과 뭐가 나눠주면서 그들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면서 이들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야. 이들이 그냥 툭 던져줘도 감사한데 그 전체 꿇어 앉아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거. 그 땡볕에 40도가 넘는 땡볕에 이 자랑스러운 팀들의 사진을 내일은 좀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에서 사람들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 아십니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봐버리는 거 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없는 게 번영이에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이게 번영입니다. 이게 기복이고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성경은 뭐냐? 내가 너를 복주는 모든 복을 흘러가게 해라. 온 땅으로 흘러가게 해라. 너의 건강도 너의 시간도 너의 재능과 너의 은사도 너의 실력도 너의 모든 것 재물까지. 여러분 이 기복과 번영을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잘못하면 성경은 크게 재물의 복을 주려고 하는데 저거 이거죠.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쉽다. 이 한 구절 가지고 아이고 부자 천국 가는 거 봐라 어렵다잖아. 하나님은 부자로 만드는 게 아니야. 이거 굉장히 곤란해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성경 전체 안에서 밝힐 거예요. 그건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철저하게 세상에 속해 있는 부자를 얘기한 거예요. 속부를 얘기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성부를 말한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는 속부를 가리켜서 천국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또 주시며 왜? 조상들에게 내가 맹세하신 언약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집회를 끝내고 싶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당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 내가 너에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씨로만 너희들이 믿음을 확대한다며 아버지 아브라함의 씨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저를 축복하시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시오. 제가 받은 모든 축복은 온 땅으로 흘러가는 삶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버지 저를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재물 얻을 능력도 부어주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지혜 있고 능력 있게 하셔서 반드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할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 감으시고 정말 심장으로부터 아버지 제가 아브라함의 씨로 저를 축복하십시오. 아버지 제가 아브라함의 씨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이러는 분만 여러분 손 드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하십시다. 그런 사람만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드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합니다. 아버지. 자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가 결단한 걸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